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로 우리 2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니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함께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여러분 2025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경은 넓혀져야 되는 건 맞죠? 믿음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복음의 깃발이 곳곳에 세워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2025년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날마다 강단도 그렇고 여러분 심령도 그렇고 언약의 말뚝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내 안에 세워졌다. 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방을 향하여 함께 노를 저어가는 여정, 행복한 여정을 가고 있다. 이것만큼 행복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눈은 크게 떠보면 떠볼수록 지금 황폐한 현장은 무너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황폐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까, 이런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하나님께서 2025년도가 여러분 인생의 영원 응답의 시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2025년도가 여러분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의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성찬 예식을 훼손했어요. 여러분 교회 예식 중에 중요한 예식이 뭐냐? 여러분 뭐예요?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은 아주 깊고 중요한 예식 중의 예식입니다.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며 복음의 핵심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예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을 기념하는 예식이 성찬 예식이에요. 이렇게 귀한 성찬 예식이 있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 가치를 잘 몰라요. 성찬 예식의 비밀을 잘 몰라요. 여러분 성찬 예식만큼 중요한 의식이 어디 있어요? 자,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깊은 교제의 시간이 성만찬 시간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간입니다. 야, 나를 위하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구나. 또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뭐가 돼야 돼요? 하나로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찬 예식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한 떡입니다. 한 떡으로 하나 된 공동체인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성만찬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와 성결을 추구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을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성만찬을 통하여 다시 깨닫고 성결한 자리로 돌아서는 게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11장 27절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뭐하는 자래요? 죄를 짓는 자래요. 그러니 성만찬 잔을 받고 떡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게 아니구나. 이게 틀린 거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이 길이 아니었구나.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입으로만 알고 실제 체험 못하고 살았던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만들고 성결한 자리로 돌아서는 게 이게 성만찬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으로 서도록 권면하는 것이 성만찬이에요. 그러면서 성만찬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꼭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시작. 주의 죽으심을 그가 언제까지? 언제 오신대요? 아무도 몰라요. 재림할 때까지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시작.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해야 되는구나.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고린도 교회는 성찬의 의미를 왜곡했지만 우리는 성찬의 바른 비밀을 깨닫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거룩한 떡을 먹고 거룩한 잔을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함으로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함으로 함께 먹고 마시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복음 안에 거룩한 성만찬이 돼야 돼요. 참 복음 안에서 성만찬은 거룩한 성만찬이 돼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을 왜곡시켰어요. 왜곡된 성만찬.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의 의미를 지금 상실해 버렸어요. 원래 성만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몸과 피를 주신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심으로 나를 구원의 자리에 의의 자리에 세우셨구나.
이걸 기념하는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성만찬의 의미를 상실했어요. 분열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본질이 훼손돼 버렸어요. 20절로 22절 보니까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너희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대.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었으므로 함께 먹어야 되는데, 부유한 자들은 자기가 가져온 만찬을 먼저 먹어버려요.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같이 먹어야 되는데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취해 있어요. 취함이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금 정확하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본질은 거룩함으로 성찬에 참여하여 당연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금 성만찬을 왜곡시켰어요. 성만찬의 자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의 축복의 자리가 돼야 되는데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분열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부한 자들은 먼저 먹고 마시고 가난한 자는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굶주리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볼 때 부한 자들을 생각할 때 뭐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가 오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먼저 먹어 치워서 버린 성만찬이 무슨 성만찬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부한 자들이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찬은 개인의 만족을 채우는 자리가 결코 아니잖아요. 분명히 공동체의 연합과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찬의 본질과 목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3절로 26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뭐하라? 기념하는 게 본질입니다. 기념해야 됩니다. 누구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몸을 찢기신 그분을, 고난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게 성만찬이에요. 기념하라. 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언제까지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전하라고 바울은 정확하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잖아요. 잔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십자가에서 흘리실 고난의 피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의 몸을 찢기시고 흘리신 희생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선포하는 예식이 뭐냐? 성찬 예식이라. 예수님은 언젠가는 다시 오십니다.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뭐하라? 전하라 그랬어요.
주의 고난의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합당한 자세가 필요해서 우리의 자신을 성찬식 할 때 합당한 자세를 살펴야 됩니다. 합당치 않은 자는 하면 안 돼요. 합당치 않게 참여하면 주의 몸과 피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27절에 선명하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과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데 그 잔을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믿는 자가 그 잔을 마시면 되겠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죄 가운데 있는데 그 떡을 먹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자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심판을 자초한다고 지금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거룩한 자세로 참여하는 예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서 성찬 예식을 통하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로 연합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분열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렇게 분열된 왜곡 성찬 예식에 대해서 왜곡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르고 정확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우리 늘 좋은 교회 주는 메시지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로 돼야 된다. 서로 배려하며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자세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서로 배려가 있어요. 기다림이 있어요. 먼저 온 자들이, 부한 자들이 먼저 먹고 마시고 취해 있는데 가난한 자들은 굶주리고 있는 판인데 배려심이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기다리고 함께하는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만찬을 나눌 때 화합과 사랑의 태도를 가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함께 증가해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아요.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한번 적용을 이번 주간 이 말씀을 적용해 봐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피와 그리스도의 고난의 몸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묵상하면 할수록 은혜의 은혜를 하나님은 더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오직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날마다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덮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입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성결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옷을 입고 성결한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성찬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데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를 이루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전체가 공동체가 돼서 원네스를 이루어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몇 가지만. 성찬을 통한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건 맞지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뗀다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 성찬과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떡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체가 우리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의 예식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1년에 두세 번 이렇게 성찬 예식을 거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예배 때마다 영적으로 보면 말씀의 떡을 떼는 거기 때문에 성찬 예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진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결한 옷을 입고 있다.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잘못된 길에서 돌아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분명히 봐요. 언약의 피로 공동체를 이룬 자들이 성찬을 해야 돼요. 언약의 피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언약의 피로 이룬 공동체, 언약의 피로 공동체를 이룬 성찬은 의미 있는 성찬이구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뭘로? 언약의 피로 공동체를 이룬 예배인 줄 확신합니다. 언약의 피로 맺어진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한번 기억해 보아요. 언약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언약의 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얻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 공동체가 언약의 피로 이루어진 공동체여야 돼요. 언약의 피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여러분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언약 하나만 가지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뭔지를 향하여 함께 올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만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두 번씩이나 뭐라 그래요?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념하라. 너를 위하여 몸을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라. 떡을 뗄 때마다 기념하라고 이렇게 지금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 인생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그런데 언약의 피 되신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 줄 확신합니다. 언약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은 줄 확신합니다. 언약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마귀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마귀 손에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것밖에 없어요.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받았으니 이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만큼 구원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감격, 감사, 감동을 모르는 시대 속에 있는데 지난주 우리 친구를 만났어요. 우리 친구가 기독교 대학에 있어요. 그런데 점심 식사는
기독교 대학 목사님들 6명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런데 신기하고도 놀라울 정도로 복음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연해요. 그런데 점심시간마다 목사님들하고 같이 교수들이 신학대학, 기독교 대학이니까 목사님들이 많은데 자기하고 신학대학 교수들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한 번도 자기한테 복음을 말해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죄와 저주의 세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마귀 손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비밀을 알면 성찬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성찬을 할 때마다 더 은혜가 되잖아요. 야,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러니까 감격적 성찬을 나눌 수 있다니까요. 언약의 피의 비밀을 모르면 우리의 삶이 성찬이 무의미해요. 언약의 피의 비밀을 모르면. 그런데 언약의 피의 비밀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성찬이 그냥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니까요. 이것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건이구나. 나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지금 체험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이게 누려지니까 소망할 수 있잖아요. 아, 예수님이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할 수 있잖아요.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든지 언약의 피의 공동체를 이루지 않고는 성찬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구나. 그러나 언약의 피의 공동체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성찬만이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사실적인 은혜가 체험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승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말씀의 떡으로 이룬 공동체여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떡으로 이룬 공동체의 성찬은 의미 있는 성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언약 공동체 맞아요. 그런데 언약 공동체 안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교회는 언약 공동체여야 돼요. 언약 공동체가 우선입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여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 내리는 공동체는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하신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하심이 내 심령 속에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일 때마다 뭐 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했어요? 교제하고 떡을 뗐다니까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에요? 떡을 떼는 시간이라니까요. 말씀은 떡인 줄 확신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에 떡을 나누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된 말씀의 떡을 지금 받아 먹는 시간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이 영적인 성찬 예식이 되는 시간인 줄 확신합니다. 말씀의 떡의 비밀을 아는 자는 성찬이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야, 성찬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행위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된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초대교회는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들이 사도 중심으로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의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자들, 부한 자들 할 것 없이 원네스를 이루었던 것만 봐도 사랑을 실천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그러니까 성찬은 말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욱 단단해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뭘 몰라요? 언약의 피의 가치도 모르지, 말씀의 가치도 모르니까 성찬 예식을 한다는 그들이 가지고 온 것 가지고 부한 자들이 먹고 마시고 취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가져올 게 없어요. 부한 자들이 나눠줘야 되는데 배려하는 마음도 없이 가난한 자들은 지금 성찬 예식하러 와가지고 굶주리고 있다니까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가치를 모르니까 배려하는 마음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세워진 공동체는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재림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서로 사랑하며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언약의 피를 모르면 성찬의 의미를 상실하는구나. 말씀의 떡의 가치를 모르면 성찬이 의미가 없구나.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의 비밀을 모르면 성찬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명령 중에 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뭐라고 명령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거예요.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 중에 제자가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만 하면 안 돼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지금 약속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명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명령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상 대과업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교회 공동체의 시작 중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룬 건강한 공동체가 맞다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기본 중에 기본이어야 돼요. 야, 하나님이 이거구나. 여러분, 전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증거하는 게 전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 그가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어. 이게 여러분 전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찬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회복된 건 맞지요? 맞지요? 여러분,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의 본질과 말씀의 기본 진리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당연한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얼마나 정확했으면 오늘 제가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분명히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할 때마다 이 말이에요.
주의 죽으심을 시작.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찬은 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로 우리는 평생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심을 증거할 것이다. 이것이 성찬의 깊은 의미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만 가슴에 새기세요. 언약의 피의 가치를 알면 성찬은 더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말씀의 떡의 공동체를 아는 자들은 성찬 참 진리를 발견한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공동체가 맞다면 그 공동체에 성찬은 참 의미가 담겨 있구나.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사실을 전하라고 한 이 명령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성찬의 가치를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전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참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성찬의 참 의미와 축복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만 붙잡아야 돼요. 복음만 각인돼야 돼요. 성찬하면 할수록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의 부활하심만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찬할 때마다 복음만이 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하면 할수록 말씀에 떡을 떼는 순간입니다. 야, 말씀에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만 뿌리 내려야 돼요. 오늘 복음에 각인되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더 은혜스럽고 더 복된 시간 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참된 성찬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전도로만 체질이 돼야 되는구나. 전도로 체질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내려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